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좀 중단하고요. 마지막 고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기를 좀 이렇게 잘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은 이 다락방 설교로 좀 알려진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거의 십자가의 그 일주일간의 사건이 거의 절반의 분량이에요. 절반의 분량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다락방 설교는 무려 세 장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중이 높은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고 무겁게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13장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실게요. 33절. 어린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제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이제 놀라면서 이제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항상 이제 1차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 36절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제 이 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있는 곳에 이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지금 이제 그 정해진 스케줄과 지금 이제 제자들을 향한 그 시간 스케줄이 이제 그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먼저 이제 떠나시게 되고요. 제자들은 한동안 좀 이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미래에 이제 가야 될 장소, 이제 종착점은 예수님이 가는 곳과 이제 동일한 장소임을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될 터인데요. 그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이 그 상황에서는 이 제자들은 이 내용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충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지금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고 집도 버렸고 모든 것을 직업도 버렸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 떠나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지금 이제 화들짝하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도 이제 그 제자의 심정이 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영적인 이 안목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지금 열어주시는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해주시게 되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이었냐면 어린아이들아 얘기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아직 성숙한 믿음을 이제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400년간 종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요. 350년 동안 사사시대의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500년간의 왕정시대를 이렇게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출을 하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제 앉혀 놓으셨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상을 숭배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또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게 되고, 또 구원을 해줘서 이게 태평성대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또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서 바알을 또 쫓아가는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럼 또 하나님을 떠나가면 또 죄를 짓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것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였고,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 신을 이 우상을 숭배해야 될까 하는 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알 신을 믿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면 떡도 나오지요, 고기도 나오지요, 술도 나오지요,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뭐 또 멋있습니다. 집도 이렇게 그 집도. 근데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게 너무 밋밋한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만나처럼 이 만나처럼 맛이 없는 거예요. 푸석푸석하고. 1년 2년은 좀 버팅기겠는데 3년째 가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풋풋한 이 말씀, 이거 이 만나, 이거 이 이집트에 먹던 이 부추 마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 반복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제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요? 이 역사, 이 수많은 몇백 년 동안 계속되는 이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것을 붙들면 부패하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사기 시대에 왕정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가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서 갔을 때는 항상 부패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반복된 사이클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 신을 이렇게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또 붙드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다른 것들을 또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주종이 바뀌는 거죠. 앞뒤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부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또 이게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사이클을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직통 계시 받고 뭐 즉각즉각 뭐 병이 고치고 이러면 좋죠. 근데 이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대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뭐냐. 이 마귀는요,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흐트러 놓으려고 그래요. 이 보이는 바알 신으로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교회도 이렇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그 대형 건물에 있는 이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문 닫는 교회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교회면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대형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문제점들은 더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로를 타느라고 힘드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만사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비록 맛없고 이렇게 뻣뻣하고 밋밋하지만 그것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사는 길이요 영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보이는 것을 자꾸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이제 이끌어지는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지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죠.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하려면 튜닝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이제 떠나시게 되고 이제 제자들과의 믿음을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추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믿었냐면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 구출을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지금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제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이 아니었죠. 그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 문제에서 풀리지 않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그 질문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와 있습니다. 여전히 물리적인 왕국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지금 7, 80년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복받는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도 이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지금 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권불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정권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각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물리적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또 만사형통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 믿은 거였던가. 좀 약간 좀 매너리즘에도 빠지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내, 절제, 화평,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운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환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렇게 나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낙심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좀 가시적인 거, 판타스틱한 거 찾으려면은 이 법당에 가시든가 아니면 점집에 가시면 돼요. 바로바로 쪽집게처럼 착착착착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가치보다는 더 중요한 것,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제 그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기는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사가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지금 뭐 말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종말의 날을 두렵지 않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없어질 가치에 이렇게 미련을 두고 연연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좀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떠나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신자들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과
잠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떠나셔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면서 지금 근심하지 마라, 위로의 말을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떠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1절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조금 부족했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상황의 면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고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함께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이 바로 그 십자가 사역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성경의 이 초점이 되는 위대한 사건을 지금 이제 진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루 전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이제 희생 헌물로 이제 들어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너희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신다는 거예요.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근심과 믿음을 대비시켜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심과 믿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근심과 믿음을 대조적으로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으면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근심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근심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중단하고 이제는 스탑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하루 일을 살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뭐 TV 보면 저 생각, 뭐 드라마 보면 저 생각, 온갖 생각으로 우리를 휘집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면 근심들은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온갖 근심으로,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피가 흘려지시는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제자들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이제 핍박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오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말을 믿고 지금 나를 믿으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위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난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맨션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맨션. 예. 뭐 맨션 아파트 지금 뭐 별로 안 좋은데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맨션이라고 하는 뜻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대저택 아시죠? 대저택. 그리고 거기는 글자 그대로 맨손 들고 들어가도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맨션의 의미인데요. 이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거할 곳, 우리의 가야 될 이 처소를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맞춤식. 예, 요즘에 뭐 맞춤식 그 주택이 많대요. 맞춤식. 예, 나의 취향과 그 인테리어에 다 아주 그냥 그 나의 커튼 색깔 뭐 이 거실, 주방 모든 것이 나에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집을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이 처소, 예수님이 예비해 준 그 처소를 더 좋은 본향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더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향이라는 생각을 들으면 어떠세요? 본향. 참 그 개구리 잡고 참 물장구 치고 놀던 그곳, 정감 어린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 정감 어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가 마치 고향처럼 그렇게 아주 정감 있고 아주 이제 이 포근한 그런 장소로 주님께서 예배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 가야 할 본향을 또 도시로 언급하고 있어요. 도시, 도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진짜 깡보리밥에 뭐 참 그런 곳이면 또 좋긴 하지만 사실 마땅히 땡기지 않죠. 그러나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도시로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뭐냐면은 모든 필요한 문화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모든 필요한 문화시설이 병원도 있지요. 뭐 하여튼 뭐 다 있는 뭐 하여튼 그런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향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분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분이 계신 장소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처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좀 해결되나요? 근심이?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이 처소를 참 이 뭐 엄청나게 그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 시간 뭐 같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읽어보지는 못하고 이제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가 이제 큐빅 정육면체 큐빅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 모양을 이 피라미드를 두 개를 붙여놓은 정도의 그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너비와 길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이 도시의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길이와 너비가 2,400km예요. 2,400km. 그래서 이제
한 층을 1km, 1000m로 이렇게 잡으면 2400층이 되는 겁니다. 2400층. 엄청나죠? 이제 그 볼륨으로 보게 되면은 달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되고요. 정육면체 큐브로 되어 있으니까 2400층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달의 2400배 정도의 규모, 그 규모로 되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온갖 보석들이 있고요.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순금이 99.99%예요. 예? 99.99. 근데 우리가 그 처소에 가서 볼 그 금은 순금입니다. 100% 순금. 그 100% 순금이 전부 이 도로가 전부 그 금이에요. 금. 예, 도로가 길이 다 금으로 깔려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도 있으면서 보석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면 발로 차이는 게 다 이제 그 보석을 우리가 좀 구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는 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혜택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했던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참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막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보상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때 그 처소에 가게 되면은 진짜 내가 잘 믿었다. 예수님 잘 믿었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잘 왔다 내 딸아. 예.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뺀질뺀질거리고 뺀질뺀질거리고 또 믿지도 않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부끄럽겠죠. 네, 부끄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든 거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어려운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기특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믿음에서 좀 이제 성숙된 믿음으로 좀 이게 좀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좀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 진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완벽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왜 떠나시게 되냐면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위로가 되십니까? 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두 단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단계로 진행되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이제 환란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는 휴거를 받게 돼요. 휴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할 때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와서 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통치를 참여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고 이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영원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 부득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되는 그런 이제 절대절명의 상황에 지금 아주 그 근심과 염려와 이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고 또 우리 유혁구 자매님 어깨 통증 때문에 참 고생하는데 그 고통에서도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해방. 예. 금전적인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위로가 되는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신부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참 이 보금자리를 차리고 있는 모습을, 그 상태에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완전한 이 그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마귀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와 이 죽음의 법에 지금 이제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금 불만족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버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있고 이 주님의 신부가 되시는 이 교회를 어디에 가서든지 세우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남자 형제님들은 좀 이해가 좀 안 가실 텐데 남자 형제님도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같이 이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정원한 관계, 정원. 이건 뭐 형제 자매 관계 없어요. 전부 정원한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정원한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식 결혼이 아니에요. 정식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은 지창금을 주게 돼요. 지창금을 주고 신랑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떠나가요. 한 1년 동안 떠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신부와 함께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한 이 장소를 마련하러 갑니다. 그래서 장소가 다 마련이 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러 와서 이제 가져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시간적인 계획이 바로 이것을 미리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서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팍 마음에 와닿는 거죠. 우리가 신부구나.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왜 떠나냐?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확 이렇게 와닿는 일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어디서 하게 돼요? 결혼식을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 뭐 저기 무슨 호텔, 땅에 있는 호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스카이 웨딩 하는 겁니다. 스카이 웨딩. 스카이 웨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고 하늘에서 7일 동안 합니다. 7일간 스카이 웨딩을 하면서 이제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서 이제 웨딩 마치도 하고 이제 이 뭔가 잔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7일은 땅에서 7년이 됩니다. 7년. 그래서 땅에서는 7년간 환난기를 겪게 되고요. 하늘에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결혼 잔치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신부와 함께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열 처녀.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고, 열처녀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 열처녀를 교회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유대인들이구나. 교회인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 마태복음 15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이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일생을 올인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세워졌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부패하게 되었고, 진리를 벗어난 모습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부패한 교회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순수한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순수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 가서 또 가셔서 또 훈련 받고 가셔서 이렇게 또 거기서 또 잘 섬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근심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약속의 말씀, 예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절대로 어기거나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시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맛없는 음식 먹죠. 설탕도 안 집어넣고 뭐 소금도 안 집어넣고 먹잖아요. 왜 먹나요?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입맛에 좋다고 설탕 먹고 뭐 소금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금방 몸 망가져요. 신장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맛없지만 먹는 거예요. 맛없지만 쓰지만 먹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부분 통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맛없고 풋풋하고 쓰지만 먹는 거예요. 그게 왜 나의 영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일,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요.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두려워함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약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근심이 떠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약속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땅의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요. 땅의 것은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변치 않는 위로를 가지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